하는 말 앞에 우리가 어느 누가 제대로 고개를 들어서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제 거룩하게, 거룩함에 실패하지 않고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말씀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환상을 본 그 이사야가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 저는 그 이 뒤에 보니까 이제 그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나는 못해요라고 하나님의 그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못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라고 했을 때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가 섬기던 왕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옛날에 저 그 국민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 이제 막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됐었어요. 대통령이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추앙하고, 막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 이 나라는 이제 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사야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래서 우시야 자기가 이렇게 모시던 그 왕이 죽고 나서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 굉장히 걱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그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 뒤에 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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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거룩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사야가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제단 숯불을 대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는 너무 보잘것이 없고 우리 모임도 너무 적은 무리가 모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 이제 레위기 19장,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외국의 어떤 그 로이스, 제가 어제 말씀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름이 이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떤 그 외국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막 그 심장 가까이 성경책을 심장 가까이 성경책을 심장 가까이 이렇게 들고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입니까? 거룩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목소리를 약간 이제 그 깔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 성경책은 이렇게 항상 심장 가까이 권사님,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의 속성, 그 내면적이고 그 특징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그 주보에 찾아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제가 주보에 찾아 놓았습니다. 주보 보세요. 주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7장 1절까지 읽었는데 거룩하게 하려면 이런 온갖 부정한 것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악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고 어두움과 어찌 어두움이 빛과 같이 존재할 수 있는 빛이 있는 한 어두움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을 멀리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고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고린도후서 6장 15절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여기에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그 사악한 자의 표본이라고 해서 그 사도 바울도 이 벨리알을 사탄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이 유대교 그 전승 가운데 보면은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 중에 한 명. 그래서 제일 먼저 타락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옆에서 이제 수종드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지식을 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에게 그 지식, 이렇게 막 그 머리가 딱 깨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대에서 그 신학 그런 거 배울 때에 그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악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을 꼬드겨 가지고 이제 이거를 먹게, 선악과를 먹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와가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뱀이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와는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이거를 또 그 남편에게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들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생각하게 이게 탁 트이게 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존재. 그게,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쓰이는 도구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벨리알이라로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한 무리들의 우두머리, 그 사탄의 우두머리여가지고 막 너무 이 벨리알에 대해서 자세히 그 악한 그 군단을 80개 정도 이렇게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존재. 그래서 그 겉모습은 우아하고 겉모습은 굉장히 멋지게 생겼지만 속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악하고 추악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소돔성을 봤잖아요. 그 소돔성의 그 악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행위를 하게 한 사람으로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러한 그 존재, 사탄의 우두머리. 그래서 굉장히 그 더럽고 추악하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악하고 야비하고 하여간 그 모든 악한 단어의 총체가 이 벨리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온전하시고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이 벨리알이 조화가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지 99%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100%지 거기에 어두움이 1%라도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는 100%,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드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을 힘입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거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새 생명, 거듭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났는데, 점차적으로 거듭나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점점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 단계를 날마다 걸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룩이 무엇이냐,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의 숙제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을 이렇게 전체를 제가 본문으로 잡을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이제 4절에서 끊었는데, 거룩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 거룩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함의 처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배부터 거룩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 조금이라도 우상숭배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떠한 그 마음의 우상이라도 다 버려버리는 것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되어져 나옵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이제 그 9절, 10절 쭉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 그냥 아득바득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 거류민, 그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다, 이 셋째 날까지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까지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은 것은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 다 처먹지 말고 너 혼자 다 처먹지 말고 나눠줘라, 나눠주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셋째 날까지 남겨두는 거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거 뒀다 나중에 먹어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은 다 나눠주는 거. 나도 먹지만 같이 먹고 나누고 남은 것은 다 나눠주고, 그렇게 다 나눠주고도 남은 것은 불사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내 재물을 나를 위해서 이거를 쌓아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너희는 그 뒤에도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11절부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힘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맹인들도 귀머거리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그 불편을 공감하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맹인들, 귀머거리들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거룩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또 15절에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란 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하다고 또 우리가 막 두둔하면서 이렇게 편을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난하다고 편을 들지 말며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재판할 때는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죠. 재판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막 이런 것들이 그 판을 치는데 정말로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저기 국회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야 정말 정말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절로절로 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거룩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외모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래서 어떠한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하시더라고 이 목사님은. 그래서 신랑이 신부만 바라보는데 신부는 남편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다. 그래서 기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양기수 군이 결혼하는데 이제 성원 그거를 이제 작성하면서 우리 옛날을 이제 떠올려 봤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머리 팥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흰 머리가 성성해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가 언제나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이것저것도 사랑하고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9편 17절 제가 찾아놓지는 못했지만 시편 119편 17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거룩을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시편 119편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주의 종 119편 17절 다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하려. 내가 주께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7개. 자, 119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고 거룩하지 못할까봐 나는 항상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그 말씀 이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한지 아니면, 나는 거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내 생각에 거룩한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러나 내 생각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거룩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까 읽은 그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도 그렇구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도 나오지만 두 가지 실로 짜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을 짤 때도 두 가지 실로 짜지 말라고 할 정도로